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사순 1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의 제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의 화해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제가 짝피전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부부싸움을 1000번 하거나 100번 하거나 숫자와 관계없이 많이 해도 이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해도 이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마무리 완전한 화해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또 부부 생활을 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싸울 때마다 10년 전 것, 5년 전 것 끌어내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정말 실증도 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까를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먼저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화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이 분노에 대한 것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해결하고 분노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자기 형제에게 특히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죠. 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자유롭게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현실에서 방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각이죠. 내가 한 발 나가고 싶은데 현실은 한 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저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감정의 어떤 표현이죠. 토마스 슈피드릭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화 또는 분노가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은 듯 싶다. 올바른 분노가 있지만 대부분은 분노는 옳지 않다고 그러죠. 올바른 분노를 살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그리고 환전해 주면서 성전을 더럽혔던 상인들을 몰아내셨는데 그때 주님의 분노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마르코 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본당 왔을 때 상당히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됐던 거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를 썼을 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또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분들은 무책임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표현들과 행동들을
그 다음에 그런 그 무책임한 것은 아니지만 무책임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 자기 거울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사순시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거울로 비춰보는 성찰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좋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참으로 막고 있는 진정한 장애를 극복해야 할 때 올바른 분노 나올 수 있겠죠. 그 장애가 바로 악의 실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의로운 분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악에 대항하여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해야 합니다. 다만 악이 누군가를 정확히 식별해야 되죠. 악이 아닌데 악행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놓치지 말 것은 바로 올바른 식별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자기 식별, 또 생각은 걸러지게, 마음은 흘러가게, 마음 돌봄의 연습을 하자. 생각 조절, 생각 다듬는 연습을 하자 하는 말씀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행동도 조절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악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문제는 뭐냐? 악에 대해서 분노한다면서 악이 아닌 것에 사람에 대해서 그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악이 아니라 진짜 악에, 보이지 않는 진짜 숨어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하고 선이 연대하고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 나쁜 생각, 악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나쁜 생각, 악입니다. 질죄종, 악이죠. 옳은 분노란 분명히 그 결과가 좋을 때만 분노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유익을 주고요. 만일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화는 사랑으로 풀어야 하죠. 마음에 늘 화를 이기는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화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로 옳은 말씀을 바른 예를 살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내 몸이 풀려야 되는, 분노에서 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감정 조절, 감정 다루기 이런 부분들은 몸을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이죠. 몸을 이완시키면 분노도 사라져요. 서로 부부지간에도 막 열을 나고 분노할 때 잠깐 그 분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세요. 들어마시고 내쉬는 걸 길게 하세요. 후 하고 내쉬는 호흡. 심호흡을 4-5번 하면 가라앉아요. 그리고 스트레칭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심호흡을 여러분께 권고해드리죠. 그 외 방법들은 차츰차츰 제가 많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분노 조절, 감정 다루기, 감정 조절하기가 분명히 몸을 이완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옳지 않은 그런 화나 분노를 일으키는데 마음 안에 원한이나 울분이나 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 안에는 분노를 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걸러진 생각을 담을 때 평화롭습니다. 자기 감정을 무너뜨리고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행동은 감정과 이 언어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것은 선하게 살아가는 고운 느낌보다는 더 큰 영향을 주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가 성요한 클리마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간질 환자와 같다 하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 응급 처방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숨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심호흡을 권장합니다. 들숨과 날숨, 자기 호흡으로. 날숨은 길게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1부터 10까지 수를 세면서 음식 준비를 하거나 또는 장작을 패는 것도, 또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끔 공격적으로 화를 낸 다음
분노에 대한 반성 때문인지 용서를 청하곤 하지요. 충동과 충돌이 사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면서 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성인들도 충동적 성격,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큰 긴장과 압박에서 생겨난 원인은 온순한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폭발은 악한 성품으로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분노의 폭발은 어떤 지점에서 악함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심리적으로 악하고 능력 부족을 고민하는 사람은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컴플렉스이지요. 하지만 특히 분노를 안에 품고 있을 때 매우 더욱 위험합니다. 더욱 안갚음과 냉정함을 품고 있으면 용서와 화해의 모든 가능성은 막혀버리기 때문이죠. 니사의 그레고리 여성에는 분노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느님의 도움 없이 혼자 안갚음을 할 것을 고민하고 숙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나 분노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 분노가 또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정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감옥에 또는 형리에 넘겨지고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는요, 하느님의 당신 백성에게 종종 분노를 말하고 있어요. 탈출기 3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하느님의 분노와 진노도 있어요. 초기 교회의 교부들은 하느님의 진노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라탄지오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분노라는 소책자를 썼는데 그 뜻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하느님께서 분노하시지만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화를 낼 수 없으십니다. 분노는 고통이고 하느님 생명과 병립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분노는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지르지만 분노의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 스토아파는 화를 내는 자는 이미 죄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별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이 가야 하는 여정을 막고 방해하고 저지하고 왜곡한다는 겁니다. 본디 성급한 사람이 화를 잘 내죠. 이러한 본성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화를 지니고 사는 사람은 먼저든 나중이든 이웃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좋지 않게 반응할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공격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집에서 부부 간의 싸움을 가장 힘들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녀들입니다. 공포에 떠는 겁니다. 다 알고 있죠, 긴장관계를. 그러면 반감을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서 발생하는 그 화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바로 다음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평화 인사를 하시죠? 평화 인사를 언제 합니까? 바로 제물을 바치기 직전에
평화 인사를 하는 건데 우리 라틴 미사에서는 영성체를 하기 직전에 평화 인사를 하지만 제가 밀라노에 암브루시오 전례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에도 암브루시오 전례에서는요. 평화 인사를 언제 하냐면 오늘 이 말씀대로 제단의 예물을 바치고자 할 때 봉헌을 하기 전에 교무금이라든가 이 헌금을 성당 헌금 방언이 늦기 직전에 교우들과 화해하라는 평화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영성체 전에 평화 인사를 합니다만은 바로 제물을 바치기 이전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그 서먹서먹했던 교우들이 있다면 그쪽을 향해 정중하게 정말 감사 또 미안함의 표현을 하면서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단의 예물을 바치는 봉헌은 신성을 향해 화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 안에 이것이 존재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은 이미 그 의미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사랑의 행동이죠. 하느님을 위한 사랑은 이웃을 위한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해 없이 하느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 형제에게 용서하였듯이 하느님께서도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교 봉헌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정된 교회 일치 성사로서의 성체성사의 목적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미사 전례 영성체를 하기 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제 특별히 진지한 마음으로 화해의 순간을 체험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